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는 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싫어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는지, 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사랑을 마구마구 퍼부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인생이 범죄해야 합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무서워 숨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범죄하고 두려움 속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형벌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아담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를 그런 곳에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찾아다니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 속에 우리의 몸을 감추려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지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고 계실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수록, 슬픔과 고통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하다는 생각을 떠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는 걸까?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은 아닐까?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우리가 할 때가 있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나중에 성전을 짓게 하시지요.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일이 공생의 사역 끝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 사건이 나타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두 번 있었다.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고 말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에 한 번 있었고 요한복음의 앞에 기록된 것은 요한이 이 일에 강조하기 위한 뜻으로 먼저 앞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애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원래 먼 곳에서 오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일들이었습니다. 흠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그러한 제물들을 제공해주고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던 거의 그들이 사용할 수 없었던 그들의 화폐 세겔로 성전에 바치는 돈을 바꾸어주는 일, 그러한 일들을 성전 바깥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리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 이제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직접 짐승을 데리고 오면 퇴짜를 놓아버립니다.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것들 그것 가지고 오라고, 그게 공인된 거라고 그리로 다시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자신들과 결탁한 상인들의 것만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로마 화폐를 유대인의 세겔로 바꾸어 주는데도 부당한 수수료를 붙여서 그 이익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그에 붙은 사람들의 뱃속을 채워주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담은 세 장들을 가져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 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장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장소가 하나님은 뒷전에 둔 채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아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강도는 남의 돈을 폭력으로 빼앗는 자들입니다. 강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돈만 보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사의식도 거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탐욕만 가득했던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의 제사장과 그 장사하는 이들은 바로 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용납하실 일인지 그런 것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연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이 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피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애타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울고 웃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자기가 직접 처리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버린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삶의 권능의 통로를 다시 열어주어서 우리가 누리게 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 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날들의 모든 일들을 견디고 참고 이루어 가시다가 드디어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구원, 그 큰 평안이 죄인된 우리에게 마구 퍼부어지고 넘쳐나게 해 주어야 할 그 일을 앞두고 자신이 감당해 가셔야 할, 치루셔야 할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너무 열심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몸부림쳤기 때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피방울이 흐르는 것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핏줄이 터져서 흐르는 땀 속에 스며 같이 나온 것이겠거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냥 거침없이 막힘없이 퍼부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번민하여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님과 아버지와 끊어져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이셨습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의 큰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에 이제는 죄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을 우리 주 예수께서 홀로 다 받아내셔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 기도하시던 장면 중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4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신은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인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 그 공포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일들을 아버지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은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고자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고자 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모진 시간을 온전히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거룩의 척도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전이 어떠한 곳인데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찾고 만나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기록합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네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네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성전에 임하는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스도가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짐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대번에 메시아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표적을 보여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외의 표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절에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해 왔던 거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말씀한 게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의 예표적인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주님을 죽여봐라, 죽여라 말씀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면 내가 살만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내 몸에 흐르는 피를 통하여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모든 말씀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 내시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딱 막고 서 있는 죄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처리해 버리셨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크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외로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의 사정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부모의 품보다 더, 아니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세월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나중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저러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 보고도 저런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겁나서 못 따라가겠고 무서워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도망치고 숨어버렸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아하, 이 말씀들이 다 이래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고서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든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실 정도로 자기 아들의 그 애끓는 호소와 그 탄식과 간구에도 불구하고 안 돼,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이 모든 세월을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것이고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 오셔서 비로소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연약함, 부족함 다 받아줍니다. 어리니까 이해합니다. 크면 달라진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들보다 못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심지어 범죄한 것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자기가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피 흘려 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구애받지 맙시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너는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 뭐 이런저런 말로 우리를 낙심케 만들려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도 안 될 일이지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부족해도 받아주십니다. 실패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 언약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갈망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442장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